그 인도네시아 쪽에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 종종 이렇게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하다 보면 고래상어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던져주는 걸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조그만 물고기들. 근데 가끔 이러는 애들도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 고래상어 중에요, 많은 애들이 어떤 것 때문에 죽는지 아세요? 네, 폐어망, 그물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이 꼬리에 감긴다거나 목 쪽에 감기면 성체가 보통 한 12m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체가 12m, 크면 20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그 고래상어도 그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밑으로 가라앉는데요. 그러면 질식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새끼 고래상어들도 가끔은 이렇게 목에 이렇게 돌돌돌돌 엉망이 감기면 걔네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있는 배 근처에 와가지고요, 그 배 쪽에 입을 딱 벌리고 입을 뻐끔뻐끔 금붕어처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요, 아니면요, 와가지고 이렇게 지느러미로 배를 톡톡톡 친대요. 왜 그럴까요? 요거 좀 벗겨달라고. 고래상어도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걸 해결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평소 먹이 던져주던, 물고기 던져주던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해결합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저도 언젠가는 그런 고래상어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1700년경에요, 이집트 왕조가 다스리던 나일강 지역에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그 셈족 유목민 계열이었던 힉소스 민족이 어떻게 하냐면 전차를 앞세워가지고요, 이집트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차를 앞세우고 여러 가지 무기를 앞세워서 쳐들어왔기 때문에요, 당시 이집트 본토인들이 이것을 막기에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기동력에서 떨어지고 무기에서 질적인 면에서 떨어져서 이것들을 막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힉소스 민족이 이집트인들을 그 지역에서, 이집트 북부에서 몰아내고 약 100년간 이집트 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집트 땅인데 이집트인들은 쫓겨나고 새로운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운 겁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기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 총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은요, 이집트 본토인들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힉소스 민족이 세운 그 왕조의 총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힉소스 왕조는요, 자신들 역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외부인들에게 굉장히 개방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셉 같은 경우는요, 자신들과 같은 셈족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학연, 혈연, 지연. 성경에도 진짜로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요, 요셉은 파라오의 신임을 얻고 총리가 될 수 있었고요, 그의 가족들은 기름진 땅인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인구수가 불려나가고 이스라엘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초반부에 보면 요셉이 죽고 난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러니까 본토 이집트인들이 땅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힉소스 민족을 밀어내고 이제 도망갔던 쫓겨갔던 본토 이집트인들이 다시 그 땅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요? 본토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요, 힉소스의 비호를 받던 이스라엘들은요, 힉소스의 협력자이고 잠재적인 반란군입니다. 언제든지 등 뒤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놈들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언제든지 적과 내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불안 요소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비돔과 라하셈 같은 거대 도시를 건축하는 겁니다. 이 큰 도시를 건축하는데 이스라엘을 동원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 동원을 통해서 도시를 또 군사적 요충지를 만들겠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노예화시키겠다는 생각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든 노동을 하게 되면 뭐에 집중할까요? 진짜 모든 에너지를 다 노동에 쏟으면요, 한 가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에? 생존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미래가 아닌 오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니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걸 생각해라고 말하기에는 하루하루 채찍 맞아가면서 돌 붓고 있고요, 돌을 날라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꿈과 이상은 사라지고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파라오의 고도의 노림수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강제 노동의 현장 속에서는요, 수많은 채찍질과 고함 소리, 수많은 갑질, 그리고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죽음의 현장 속에서 나는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노예 근성이 그 내면에서 점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원래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하도 두들겨 맞다 보니까, 하도 욕먹다 보니까, 하도 깨지다 보니까, 하도 죽어나가다 보니까 별 가치 없는 존재들, 나는 노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폭력에 노출되면요, 폭력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잊게 되고요, 결국에는 스스로를 비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가는 고대 노동의 현장은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이삭이, 야곱이, 이런 입으로 전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를요, 그 역사를 나눈 시간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들어야 할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빠로부터 들어야 할 이삭의 이야기, 엄마로부터 들어야 할 요셉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이제는 노예로 살아가는 부모를 지켜보면서요, 아, 우리는 원래 이렇게 벽돌 굽는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원래 이집트인들한테 욕먹어가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 백성들, 자녀들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힘겨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 벽돌 굽는 사람이라는 노예의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주미, 아플 때 어떻게 하니? 약국가요? 대단히 주체적이긴 한데 보통은 아프면 부모님께, 아니 엄마에게, 아빠에게 아파요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어서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은 그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디가 아프니?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르짖는 사람이 많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가 섞여가지고 아우성되고 시끌시끌합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쟤도 막 소리 지르고 쟤도 소리를 짓고 쟤도 소리를 짓고 막 그게 의미로 다가오고 뜻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로 다가와. 시끄러워 죽겠어. 그래서요, 그걸 듣는 사람은요, 어디가 아프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이 잘못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관리자들은 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그 구조, 시스템을 손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일하는 사람이 주한이 혼자인데 주한이가 막 저한테 막 불평만 쏟아대면서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주한이랑 대화하겠죠. 미안해. 이 주한이 노예놈아. 그러면서 대답하면서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엄청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 1회는 휴식을 보장돼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능률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쏟아주면 제가 그걸 듣고 생각해보고 그래 네 말에 좀 근거가 있다. 그럼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다수가 저한테 막 불평불만을 쏟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소리를 들을까요? 아니죠. 이 시끄러운 소리를 어떻게 잠재울까를 고민하면서요, 시스템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구조를 수정하기 시작해요.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요, 벽돌 굽는 기계 이스라엘이 삐걱대기 시작하니까 기름칠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채찍질을 하는 거죠. 이놈들 채찍질 당해봐. 그럼 소리가 어떻게 되나요? 들어가겠죠. 역시 이스라엘 이놈들은 불만이 많은 놈들이고, 역시 채찍질하는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걸 굴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언제나 대체될 수 있는 부속품처럼 여겨지면서요, 개인의 소리는 무시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잖아요. 우리 힘들다고, 우리 어렵다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부르짖음이 묵살되는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자리 잡냐면, 어차피 소리쳐도 소용없다라는 절망감이 학습되어 부르짖는 걸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우리 소리쳐도 변하는 거 없어. 어차피 우리가 앞서도 변하는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부르짖는 걸 포기합니다. 와, 지금 파라오라는 거대 악이 노예화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평생 족으로 부리다가 죽게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실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힘들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무서운 계획은요, 이때 처음 나타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었던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뱀의 꿰매 넘어간 이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람을 평생 죄의 노예로 부리다가 어디로 인도해 갑니까? 죽음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죄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다 죄짓다 죽는 내용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파라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일이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따라 살아가면서 노예화되는 일들이, 죽음의 일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잊게 되고요. 세상이 정한 성공의 기준으로 자신을 살피다 보면 스스로를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그렇게 세상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그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시스템에 나도 모르게 적응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폭력에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점점 노예가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보다 앞서 이 고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파라오라는 거대 시스템 앞에서 모세는 반기를 듭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돌을 들어 시스템의 부역자 노릇을 하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런 시스템 부역자 쳐 죽어라고 딱 쳐서 죽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요, 벽돌 기계라는 한 사람을 벽돌 기계라는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동시에 너는 노예다! 라고 말하는 채찍질을 막아섬으로 파라오의 노예하에 반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쟤는 내 동족이야. 쟤는 노예가 아니라 쟤는 내 동족이야. 쟤는 벽돌 굽는 기계 부속품이 아니라 쟤는 한 사람이야. 굉장히 영웅적인 행동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존경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왕자인데 자기가 그 시스템의 후계자인데 그걸 뒤집어서 한 사람의 가치를 향해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러나 그 끝은 좋지가 못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 자신은요, 왕자에서 도망자로 완전히 그 신분이 추락했고요. 그와 동시에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고 거절당합니다. 나도 죽이려고 하냐 이런 말 들으면서 완전히 거절당해버려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상황도 안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 감독관의 죽음으로 감시와 통제가 더 강력해졌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는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 배워야 해요. 자신의 계획과 선택이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는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성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매국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질 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성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판단과 모세의 자기 열정을 보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모세의 가치와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23절에 탄식하며 부르짖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생각하면 기도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자세를 잡고 하나님 저 응답해주세요 제발요. 이게 아닙니다. 그냥 삶의 무게에 지쳐가지고 부르짖는 탄식과 절규입니다. 아 누가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 죽겠어요. 이런 탄식과 절규입니다.
대상도 뭐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달되었다라는 뜻은요, 뭡니까? 이게 치솟아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아니야. 저 죽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 절규와 탄식이 하나님께로 치솟아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규하면서 탄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들으셨다라는 말은요, 내가 잘 들었어. 네가 그렇구나. 내가 잘 들었어. 오케이.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올 뜻이 뭐냐면, 내가 듣고, 그래, 내가 개입할게. 이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결정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탄식함을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개입할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결정하십니다. 너무 즉각적이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이게 쫙 올라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더니, 야, 내가 바로 개입할게. 기다려. 근데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개입하실까요? 또 개입의 근거가 뭔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개입의 근거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을 근거로 개입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내가 이삭에게 약속했어. 내가 야곱에게 약속했어. 내가 이 약속을 근거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개입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 약속이 있는데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가 이걸 약속했어. 그러니까 내가 개입할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근거로 일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일하십니다. 사람처럼 감정대로, 상황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 말씀, 그 기준을 딱 세워놓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왜요? 그분이 그분의 명예를 걸고 내가 이거 안 이루면 내가 하나님 자격 없어.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이걸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데, 이 돌보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눈에 담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보십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에 우리를 담으셨습니다. 승아를 하나님의 눈에 담으셨습니다. 예은이를 하나님의 눈에 담으셨어요.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하십니다. 그리고요, 기억하십니다. 25절의 기억은요, 24절의 기억과 다릅니다.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24절의 기억은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깊이 체험하며 공감하면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짖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그걸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와!
현주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주한이의 아픔을, 남모르게 눈물 짓는 주한이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걸 껴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십니다. 이번 한 주 제가 계속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계속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 그 시작점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무능한,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한 사람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아무 공로도 없는 그 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일방적인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일방적인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지는 이 은혜를 맛보아 보지 못했다면 아직 첫 단추도 끼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자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수많은 신음소리가 있어요. 각자도 신음소리를 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되는 것도 있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세처럼 힘을 모아서 세상을, 국가를 정복시킬까요? 뒤집어 엎읍시다. 다 그냥 쓸어버리고 우리의 가치에 맞는 세상을 세웁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아니면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안 돼.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입니다. 그것이 신음일 수도 있고 절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어쩌면 내 안에 부르짖음이 없다면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보다 더 강력합니다. 모세의 부르짖음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부르짖음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아까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했어요. 그 조상들의 그 약속을 보고 돌보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강력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확고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을 묻고 이스라엘 구원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명확하죠.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보다 더 강력하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집중하시며 지금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냥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구원이자 가장 완벽한 약속인 그분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그 말씀은 우리의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대한 파라오라는 세상 시스템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 세상 시스템, 이 시스템을 이기는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은혜를 맛본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될 겁니다. 능력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움직이는 교회가 정말로 부르짖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린 능력이 없잖아요? 우린 돈도 없잖아요? 우리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 열방 안에서 부르짖는 건 1등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정말 하나님 미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예배를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목요일날 하는 그 기도회 모임에서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내 기도의 기적을 내가 맛보겠다. 이 소망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함으로 정말로 이것을 기대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명만 누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우리 전체한테 퍼져 나갈 때 어쩌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먼저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막 퍼져 나갈 때 우리 움직이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전도사님이 그래,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은혜 받은 주한이를 통해서 중미가 도전받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승아를 통해서 승일이가 쟤 왜 저래 하면서 제가 꼬꾸라질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력에 남으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은혜 받은 것처럼,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움직이는 교회로 정말로 세상을 이겨보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거대 파라오를 믿음으로 한번 쓰러뜨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고백이 움직이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또 맛보아하기를 소망합니다.